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며 제자로 양육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또 신실한 주의 종들로 함께 모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낙심한 분들, 또 예수님을 거역하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구원받는 영혼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과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증이 될 수 있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능력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입시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사랑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섬기시는 교사와 우리 또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학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사역 박람회를 준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사역과 부서를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식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헌신한 우리 봉사위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교구 봉사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창조적 역사로 심령과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치유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크시는 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역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시작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게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간증이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옛날 이야기, 옛날에 화려했던 자랑스러운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만나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간증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유명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뭐 스포츠 운동 선수라든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렇게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처음 이렇게 처음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는 조금 순수한데 이것이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부풀어지고 주님의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갖췄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유명한 분들의 간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내가 분명히 만난 분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간증이 있거든요. 그 간증이 변질되지 않도록, 부풀어지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런 주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간증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또 그 간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그는 여러 번의 간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몸이 아팠어요.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힘들었어요. 풍토병인지 안질인지 눈병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역하는데 큰 장애가 있었거든요. 이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데, 이게 하나, 2번,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변화된 게 없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응답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확실한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너의 연약함이, 너의 질병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오히려 누가라는 이 의사를 붙여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약할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늘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이튿날이 되면은 나는 다시금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간증은 본인이 전도하면서 핍박 가운데 겪었던 간증, 개인적인 질병으로 얻었던 그 치유함의 간증, 은혜의 간증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간증은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심이다, 회개다, 중생이다, 뭐 변화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하고 싶다, 내가 체험하고 싶다, 능력을 받고 싶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간증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치유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도와 이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주시는 사건,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들고 가다가 빛으로 다가오시고 말씀 소리로 다가오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이 사건,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은 특별히 나중에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 변명할 때, 변론할 때 그는 자기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지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새술에 취했다. 아, 술 취한 사람 같아? 저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 미쳤다. 너의 많은 그 학문과 지식이, 너 공부 많이 하더니 열정적으로 살더니 결국 너는 미쳤구나. 맞아.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미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친 거야. 아주 자신 있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간증이라는 것은 변화거든요. 반드시 바뀐 게 있어요. 무엇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거를 위하여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시간도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가치관, 우선순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얻으려고, 돈 벌려고 내가 막 달려갔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엔 이미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돈을 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습관도 바뀌어요.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정적인 내 삶에 굳어져 있는 부분도 바뀌어요. 깨어져요. 이거를 삶의 변화라고,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에는 공부 많이 했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 나는 율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똥이라고 생각해요. 배설물이다. 이거 배설물처럼 나는 기꺼이 버린다. 중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라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뀌어요. 더 바뀌는 게 뭐냐면요, 관계가 바뀌어요.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어울려 지내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구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구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사업하던 분, 직장 생활하던 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직업을 바꾸는 분이 있어요. 같은 직종인데도 나는 이 회사가 아니라, 내가 회사가 조금 작더라도 나는 다른 회사에서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뀌고 사회적 신분이 바뀌어요.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렇게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제일 먼저 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라고 분명히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끊임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째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에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 출신입니다.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중심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제거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여러 번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변화되었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문제없다. 그러면 나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전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각을 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이제 예수쟁이, 나 저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어울려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 제자들과 사귀고자 한다는 것은 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두려워했다. 이 얘기 뭐냐면 교인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혹시 저 간첩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넘기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들어오는데 정말 진짜 믿었을까? 변화됐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였다. 여기 바나바가 오늘 이 곤경 가운데 빠진 사울을 도와서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주제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오늘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분명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영접하고 받아준 사람은 오늘 바나바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들어주었어요. 열심히 던지세요. 옷 받아주고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본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분명히 사울과 스데반이 눈이 한 번쯤은 마주쳤을 것이다. 사울이 본인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그가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스데반이 사울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는 일에 동참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스데반이 받아주었다. 이게 은혜예요.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그가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도해 주어라.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가 순종한 부분도 되지만 사울이라는 입장에서는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를 기도해 주는구나, 나를 품어주는구나.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은 누구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바나바의 은혜를 받아요.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요. 여기 데리고라는 이 표현이 27절에 강권하여 아주 막 끌고 오듯이 와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울이 했던 이야기, 간증 그대로 바나바가 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믿어주라고, 나는 이 사람 믿는다고 믿어주라고 아주 강하게 설득하여 바나바의 그 도움을 받아 이 사울이 비로소 초대교회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여전히 헬라파 유대인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당시에는 바나바가 더 영향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 바울을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만큼 섬겨주었던 사람, 사랑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면 바나바에 대하여 이렇게 딱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11장 24절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 스데반, 사도 바울,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다 우리가 공감하죠. 근데 바나바에게 있어서 성경이 기록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 착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선하다. 그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야. 성품이 좋아. 그 착함이 아니라, 물론 그 성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간증과 변화된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도 세워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다리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큰 역사가 아니라 작은 일에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디딤돌이 되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다 나중엔요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인간적으로는요 좀 섭섭하죠.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더 영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섬겨주고 이끌어준 그 초신자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인생.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인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착한 사람, 또 세워주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어둡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빛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가정 사랑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